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안 그런 분 있어요 혹시? 저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도 그러실 거고 대한민국 모든 지금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각 나라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 다 예배가 있겠지만 일단 대한민국만 따져도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주의종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전권 명령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다가 내 아들아 깜짝 놀라는 근데 기다렸던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가 너를 주의 종 삼게 해노라. 내가 너에게 열방에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삼노라. 이런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아주 짧고 간단해요. 20절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비결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깨끗하게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우리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물질 연단 받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그렇고요.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연단 받아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받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있거든요. 아, 물질이 다가 아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 이 돈보다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성금만 하게 해주세요. 돈만 좀 벌게 해주세요. 이게 빠져 있어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돈만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를 1억을 드리겠나이다. 그거만 빠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11조 1억 받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께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났을 때 보면요 금, 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흔하다고요. 금과 은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을까. 은금, 보화, 재산 얼마나 많은 걸 주셨을까. 열방의 민족들이 와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 드리러 찾아오고요. 금과 은이 그리고 그런 어떤 백향목 같은 나무들이 뽕나무처럼 많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솔로몬에게 이런 복도 주시고요. 이런 복을 전 세계 1000명, 만명, 억명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부유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 11조 1000만 원 하는데 나 11조 1억 하는데 하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비교가 안 된다고요. 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네더라고 하는 건물주들 중에 건물 하나가 1조 원짜리도 있대요. 그런 건물을 10,000개를 가져와도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독재자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그런 군사력을 또는 선진국가 미국 같은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들 큰 나라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힘자랑합니까? 그런 군대 하룻밤에 다 송장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부귀 영화 권세 비교도 안 되고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아멘. 우리 도림의 교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림의 교인들이 진짜 깨끗하신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때밀이 아저씨한테 내 팔이 너무 아파서 차라리 그냥 12,000원 주고 아저씨 때 좀 밀어주세요 그러면요 웬 때가 이렇게 많이 나와 하면서 나오겠죠. 그때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니까 나와요. 그거. 오늘 열심히 돈 주고 밀어도 다음 주에 가면 또 나와요. 그러나 그런 이 육체에 있는 노폐물이나 그런 때가 아닌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교만, 그런 불순종, 탐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예수 보혈 한 방울이면 된다고요. 아멘. 또는 하나님의 말씀 한 낙이면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려야,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려야, 얼마나 많은 헌신, 봉사, 충성을 하여야 내가 깨끗하여질 수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그 신학 역사도 이렇게 보면 마르틴 루터라든지 우리가 뭐 켈빈,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들, 뭐 쯔빙글리 많잖아요. 다 한 번씩 역사 시간에 배워본 기독교인 아니라도 쯔빙글리 아는 사람, 스위스의 쯔빙글리, 뭐 마르틴 루터, 칼빈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교 개혁자가 아니더라도 또 그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마르틴 루터처럼 정말 개신교의 종교 개혁의 시작을 이루었던 사람조차도요. 뭐냐면 나의 그 죄를 씻고 싶어 가지고 그 성당에 성전 자기들의 성전이겠죠. 성당에 그 거기를 무릎으로 무릎에 피가 철철철 흐르는데 좀 가톨릭은 좀 그런 개념이 있어요. 희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는데도 기어 올라가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래도 그 죄가 안 씻겨지더래잖아요.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르틴 루터도 그걸 깨달았다고요. 나중에 깨달았다고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에 대한 일화를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악한 사단마귀의 그 영적 체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뭐냐면 벽에다가 막 죄를 갖다가 막 쓰면서 마귀가 와갖고 쓰면서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이런 죄가 있어, 너는 이런 죄가 있어. 그런 더러운 자가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고 네가 무슨 뭐 한다 그래, 너는 안 돼, 확 하고 쓰니까 마르틴 루터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아멘. 이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게 교회사였어요. 저 교회사 공부 제일 재밌어했어요. 재밌더라고요. 한국 교회사 재밌어요. 한국 교회사에서 어떻게 그냥 삿갓쓴 그런 옛날 옛적에 우리 저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이 있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쪽복음으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외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온 이런 쪽복음을 통해서, 그때는 이렇게 성경 39권 27권 있었던 게 아니라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이렇게 하나 있고 그것도 필사본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그런 걸로 한글로 적혀져 있는 그런 복음서였다.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복음이 그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런 복음처럼 정말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깨끗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그릇이 돼야 된다. 아멘. 그것만 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그런 깨끗하게 되려면 신학대학에 가서 석사학위를 3개 따와라, 그런 거 안 물으신다. 박사학위를 떠와라. 어디 가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에모리 대학교 가서, 뭐 무슨 대학교 가서, 이름도 잘 모르겠는 유명한 유수한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 어디에 있는 무슨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몇 개 따와라.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아니라고요. 너무 간단하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죄 문제 때문에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고한영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고한영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이 고한영 목사라고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일지라도 고한영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믿는다면 역사가 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허물과 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막 찾고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아멘. 뭐 같다고 해서 끝난 건가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신앙 고백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고백은 너무 많지만, 예를 들어서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 고백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 보고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 입술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쫄아가지고, 세상에 쫄아가지고, 우리는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에 쫄잖아요. 우리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 무섭잖아요. 여러분 사장님한테 대들 수 있습니까? 권영 목사한테는 대들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한테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는 꼼짝 찍소리도 못할걸요? 한마디 하는 순간 잘리겠지? 한마디 하는 순간 내 목까지 날아가겠지? 여러분의 월급 주는 사장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도 내릴 수도 있고 천국으로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그 신앙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 가지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냥 하나님 참 좋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지? 나한테 역사하시나? 나하고 좀 거리가 멀리, 저 멀리, 우주 멀리 저편 어딘가에 계시는, 내가 죽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멀리 여겨지십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사단마귀, 제가 축사 사역 많이 하잖아요. 제가 축사 사역 어쩌다 보니 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귀신 내쫓는 사역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고달픈 일이에요. 저 꿈자리에 뱀이, 사단마귀가 찾아온 것이 글쎄요, 세다가 말았는데 한 3,000번쯤 세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3,00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잠이라도 푹 자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보면요, 사단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고. 제가요 너무 체험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혼자 골방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방에서, 내 방 혼자서 기도의 골방에서 내 아내와 자녀들이 저쪽 방에서 자고 있고, 이쪽 방에서 혼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지하에 살 때인데, 지하에 이렇게 그 윗집이라도 들릴까봐 창문, 더운데 창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도 없었어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해서 소리 들릴까봐. 그래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그러는데 이 목에 서슬퍼런 칼이 느껴집니다. 칼. 이런 감촉이 있어요. 땀 찔찔찔 나는 한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내 목에 냉기가 느껴진다고요. 얼음 하나 된 것 같은 느낌처럼 긴 장칼이 딱 칼을 이렇게 하더니, 사단마귀가 와갖고 내 목에다 칼을 딱 대더니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알아요? 저도요, 지금은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도 초창기에는 이런 체험의 처음에는요, 나 미친 줄 알았어요. 정신병자 된 줄 알았어요. 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사고 목사가 되고 해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세계가 다 있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요. 목에 칼을 들이더라고요. 그 죽인다고 막 하고 막 협박을 막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전광석가처럼 하나님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비명 소리를 지르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막 1,000명, 2,000명이 한 번에 비명 소리를 쳐서 막 깍깍깍깍깍깍 이렇게 깍 하면서 나간다고요. 근데 딱 꿈인지 생신지 하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막 그냥 땀이 뿔뿔뿔 나고요. 제가 진짜 그 남들이 보면 제가 만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진짜 지금도 만화 같은 삶인데 옛날에도 만화 같은 삶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나 보면 정신병원에 보내면 어떡하지 할 정도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의 세계가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걸 누가 이해해야 할까?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되게 그런 삶이 많았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어르신들은 아마 한 번쯤은, 아무리 못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이따만큼 커진 경험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기도하면요 손이 커져요. 아멘. 그러면 내가 처음에 착각인 것 같아요. 착각. 손이 막 이따만해져요. 와, 그러더니 아니 내가 있는 방보다, 내가 있는 교회보다 더 커진다니까요 손이. 그리고 그 손이요 바위덩어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손은 여기 있는데 내 손이 뭐 안에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으면 딱 부수면요 박살낼 것 같은 악력이 느껴져요 내 손에. 이게 기도의 권능손이거든요. 아멘.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딱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저도요 처음에 기도는 되게 얌전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보통 기도하다가 이렇게 좌우 흔들잖아요. 저도 해요. 저도 저 설교 들을 때도 저도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도 좌우로 흔들어요. 저 고한희 목사 맨 뒤에, 저 수예배 지목사님 설교하면 맨 뒤에 앉아서 고한희 목사 이러고 있어요. 고한희 목사 무슨 뭐 물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흔들어요. 앞으로 흔들든지 뒤로 흔들든지. 이게 습관인데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기도가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들이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얌전하게 흔들어야 되는데 얌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몸이요 그렇게 하더니 돌아가요. 뭐 선풍기 돌아가는 것처럼 빙글빙글 돌기 전에 내가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뭐 아버지 하나님 어쩌고 하고 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이 돌아가는 목이 뱅글뱅글 무슨 뭐 이렇게 상모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머리를 돌려요. 미친 사람이, 남이 볼까봐 미친 사람일까봐 제가 숨겼어요. 혼자서 해서.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하더니 이제 얘가 그래요. 또. 얘를 갖다가 저 그 이래봬도 고등학교 저 2학년 때 3학년 때 제가 이거 곤봉 A+ 받은 사람이에요. 잘해요. 한번 그걸 익히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도 잘해요. 이거 이렇게 샥샥샥샥샥샥 이런 걸 잘하면 A 주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니 이게 곤봉 돌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데 손이 돌아간다. 이렇게 막 돌아. 선풍기야 선풍기.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이쪽이 돌고 그 다음에 허리를 돌려, 그래 목을 돌려, 그리고 온몸을 돌리고 몸이 막 돌아간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몸이 막 붕붕붕붕 하면서 무슨 내가 무슨 뭐 돛 닦는 분 있잖아요. 돛 닦는 분 이렇게 가부좌 들고서 탁 하고 있다가 뜬다 그러잖아요. 마치 내 몸이 뜰 것만 같은, 막 몸이 막 그냥 붕붕 하고 뜨는 것처럼 막 그런 체험이 있다니까요. 있으실 텐데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머리 뚜껑이 뽕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뇌가 나온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게 예민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 하나님 나라 어디선가부터 이만한 두께의 동력선, 뭐 5만 볼트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몇백만 볼트짜리 전력선 하나가 이렇게 된 게 성령의 동력선이 막 오더니 여기에 딱 이 콘센트예요. 빡 같이. 그럼 딱 하면 징 하면서 불이 확 오면요 이 뜨거움이 내가 타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뜨거우면 너무 아프고 애리고 싫은 뜨거움이 있지만 이 성령의 불은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데 눈물이 확 난다고요. 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는 생각이 팍 드니까 눈물이 팍 쏟아면서 막 어디서 그런 눈물이 흘러나는지 막 눈물이 막 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의 영이 내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있어요. 없습니까? 회개의 영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동력선이 와서 딱 붙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요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이게 딱 꽂힌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체험을 많이 했다고요. 지금까지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재밌어요. 이게 그 강대상에 있는 의자잖아요. 근데요 의자가 갑자기 뒤로 100m쯤 쫙 뒤로 가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무릎에 네일 같은 게 딱 생기더니 뒤로 물러간 그 의자를 향하여 내 몸이 앞으로 쫙 하면서 이 의자 속으로 들어가요. 제가 남들이 보면 저 목사님 뭐야 하고 미친놈이 할 정도로 그럼 들어가요. 진짜 그런 체험이 있다니까요.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있죠? 전기 찌릿찌릿은 있죠? 찌릿찌릿찌릿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막 딱 하면 막 불이 막 임하고 손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막 열이 나죠. 또 덥고 막 뜨겁고 이런 뜨거움에 아니면 머리 뚜껑 열린 것 같은 그런 체험들, 동력선이 나서 몸이 흔들린 것 같은 체험들, 막 몸을 막 흔들면서 막 흔들린 체험들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자, 이런 세계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하지 마시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 귀임 쓰임 받는 그릇, 그러려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어요. 아멘.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고. 아멘. 몇 달 해보고 몇 년 해보고 안 되는데 되겠어? 안 돼요. 그러면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알아요? 자, 도리비의 그 역사가 22년 됐는데, 자, 22년 역사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2년 역사에 지금 제가 예배드리는 이 강대상, 자, 이 강대상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강대상 19살이에요. 19년 됐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돼서 어떤 분이 이 강대상을 200만 원 주고 사줬어요. 저 오래 가고 있죠? 지금도 멀쩡해요. 어디 녹슬지 않겠죠? 어디 곰팡이도 안 났고요. 뒤틀리지도 않았고요. 원목 썼어요. 튼튼해요. 전 도리비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누가 크리스탈로 된 강대상 준다 해도 안 사요. 이거 쓸 거예요. 능력의 강대상인데 이걸 써야지. 무슨 몇 천만 원짜리 크리스탈 강대상 쓸까요? 안 쓴다니까.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강대상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없었고 정말 그 싸구려 10만 원 주면 사는 여기 없네. 저기 보면은 그 성가대 지휘자가 하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처음에 우리게 있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없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돈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20년 전에 19년 전에 200만 원짜리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큼 비싸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월세가 40만 원 하던 시절인데 강대상 200만 원이면 월세 5개월치인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한 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인데 여자분은 집사님이고 남자분은 성도인데 뭐라고 부르기 모르니까 이제 박시성을 가졌는데 박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로 하기도 뭐하고 집사라고 할 수도 없고 집사 직분도 아니고 세례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대가 제가 박사장님 하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사장님이 박사장님이 이제 오는데, 이분은 교회를 또 와요. 아내 따라 와요. 오는데 어느 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11조를 10만 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쌍욕을 해가면서 왜 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쌍욕 6두문자를 다 쓰면서 아내 집사님을 잡아 죽일 듯이 11조 하지 말라고, 그냥 가서 주일한 건 딱 1,000원 하면 되지 무슨 10만 원이나 그걸 하냐고 하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해놓고 왔다고. 집사님이 울면서 목사님 하면서 남편이 막 뭐라고 해서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울어요. 10만 원에 아주 미친 사람 눈이 불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교회는 온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얘기를 듣고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그 얘기는 들었지만 이제 그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11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막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아마네 우리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강대상을 그분들이 했다니까. 이거를 왜 하게 된 얘기를 해주려는 거야. 뭐냐면은 이분이 왕년에 이정재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래요. 김두한 세력, 이정재 세력. 그 이정재가 죽었는데도 그 이정재 밑에 두목이 있는데 그 두목에서 넘버 3였대요. 자기 주목하면 자기도 웬만한 그 세계에서, 조폭 세계에서 이름 꽤나 있는 이정재파의 서열 넘버 3래요. 자기가.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58세? 9세? 그쯤 이렇게 온 걸로 기억나는데 하여튼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런 사람이 왔는데 주먹이면 다 아는 그런 사람. 근데 11조 교회다 10만원 내는 걸 아주 그냥 신경질 내면서 교회는 오긴 오는데 주일원금 1,000원은 하기는 하는데 10만원 11조 하는 거 아주 질색으로 싫어하고 부부싸움 개판했다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식을 듣고 속상했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저분은 11조를 아내가 냈다고 남편이 잡아 죽일 듯이 욕하고 대판 싸웠대는데 속상합니다. 하나님 저 속상한 저 사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 한 주도 받고 근데 교회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야 감사원금을. 그리고 이걸 강대상 하시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왜요? 그랬더니 얘기가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야.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다 됐고 이제 며칠이면 안수 받는데 강대상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11조도 못하게 하는데 강대상 그 200만원 이 말을 꺼내보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고서 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라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남편이 저게 세상 말로 지랄 발망 미친 생쇼를 할 텐데 이거 어찌할까 하고 걱정이 되대요. 그리고 아침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지 하고 깨갖고 타는데 깨자마자 남편이 눈 뜨다가 옆에서 여보 강대상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의 꿈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주먹은 내가 본 적이 없어. 하늘에서 갑자기 주먹 하나가 이정재 주먹보다 100배 1000배 큰 한 방 맞으면 대가리가 깨 부서질 것 같은 됐던 조폭세계 왕 중에 왕의 주먹이 나타나더니 너 꽁으로 먹을래? 그래요. 꽁으로 먹을래. 꽁으로 먹을래. 왜냐면요 하도 이분이 주일원금 1,000원은 하는데 3년 동안 교회는 나오고 난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데 박사장님 부른 게 뭐해서 그냥 내가 집사님 주기로 했어요. 직분을. 집사님 그래서 그냥 내년에 11조 못하게 하는 남편인데도 내가 다음에 내가 안수 받을 때 집사 직분 줄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서 이분한테 너 꽁으로 먹을래? 조폭세계니까 꽁으로 먹으면 안 된대요. 집사 직분을 목사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나 꽁으로 날름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나네 10주도 못하게 하면서 주일날 아깝다고 1,000원 헌금하고 10,000원 할 수 있는데 그러더니 그 주먹 이정재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고 두려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지옥에 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먹이 나타나서 꽁으로 먹을래!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강대상 하자. 와 거금 200만원 헌금이 들어와서 지금 이 강대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꽁으로 먹을래 하나님의 주먹으로 그 11조 못하게 하는 집사님으로부터 뺏어서 하나님이 주신 강대상이에요. 증거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다고요. 아멘.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역사가 있다고. 아멘. 그리고 제가 이런 이분에 대한 일화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 하는 거, 예배 소홀히 하는 거 그런 게 많거든요.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많이 주일날 그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변하기는 변하는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내분들 신앙이 뜨거운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 중에 신앙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가게는 해주는데 교회를 가는 거 핍박까지는 안 하는데 본인은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 변하기는 변할까? 우리 남편이 교회 가는 날은 오기는 올까? 이런 걱정이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그때 그 당시 꿈이에요. 20여 년 전 꿈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장덕빌라 가동 B025 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방 3개고 큰 방 하나를 문 열어놓고 그 큰 방 내 뒤로 왼쪽 방 오른쪽 방이고 거기에 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15명 들어가면 꽉 차요.
거기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그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교인들이 한 15명 오지만 이 교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1년 다녔는데도 안 변하네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왔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있지만,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자, 꿈을 꾸는데요, 제가 어딘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큰 가마솥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 같은 가마솥을 봤어요. 이런 가마솥을, 주물 가마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그냥 뭐 300여 분, 400인분 할 수 있는 이런 가마솥 있잖아요. 큰 거예요. 가마솥 그런 거 거의 한 100만 원 이상이에요. 더 넘을 수도 있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왠지 알아요? 성인 7명,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가마솥이에요. 주물 가마솥. 높이가 앉잖아요. 앉으면 여기까지 와요. 무슨 목욕탕 욕조도 아니고, 근데 그게 가마솥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저 나중에 저희 도립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되면요, 제가 주물 공장에 가서 이거 주문할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기념비적으로 도립의 말씀 성전에 이거 하나 놓으려고요. 그래서 교만한 분, 이기적인 분,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한테 여기서 좀 사우나 좀 하라고, 들어가라고 해주려고. 그럼 되게 은혜될 것 같아요. 이분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갈게요 목사님, 들어가서 죽으러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뭐 쌀만 먹으려는 게 아니고 뜨끈뜨끈. 근데 어쨌든 그런 가마솥이 딱 앞에 있는데, 아니 그 11조도 안 내는 그 집사님과 여러 분들이, 아니 가마솥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가마솥 안에 하나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이 무슨 사우나 목욕탕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목만 내놓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이제 가마솥이 데워져요. 근데 제가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이거다 지피는데, 밑에다 지피는데 뭐 사람 삶아지는 그런 정도의 그건 아닌가 봐요. 뜨끈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온탕 있고 열탕 있는 것처럼 그 정도 나이 얻은 어르신들은 좋다, 뜨끈하면서 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딱 있는데 제가요 장작을 갖다 넣고 있는데, 장작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장작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작 때 보니까 이래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장작에 그 성경이 써 있더라고요. 성경을 또 하나 집어넣고 딱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딱 집어넣고 딱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다 성경에 내가 보니까 장작개비가 수천 개가 쌓여 있는데 다 성경 구절이 장작개비예요. 그러더니 제가 장작개비를 넣고 나더니 한참 막 뜨끈하면, 또 우리가 온돌방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불 지르고 나면, 아이고 아래 막 뜨끈하냐고 이렇게 사람들 들어가서 찜질하잖아요. 찜질 운동 같죠. 근데 그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집사님 이름 있어요. 그게 뭐 아무개 박사장님이요. 박아무개 성도님 뜨거워지셨나요? 박아무개 성도님 뜨거워지셨나요? 이 아무개 집사님 마음이 뜨거워지셨나요? 뭐 소리 지르고 소리가 안 나면 또 집어넣어. 아멘할 때까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이성, 경험, 상식, 체질, 그분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이성과 상식이 왜 하나님께 그 비싼 돈을 11조를 뭐하러 내? 그거면 전기세 내고 전화세 내고 할 게 많은데 그 돈 아까워 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래도 교회는 오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11조 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또 그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에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도록, 관영 목사는, 주의 종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먹이고 말씀의 장작불을 불지피라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게 중요하다. 아멘. 도립에는 말씀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제가 계속해서
일단 성도들에게만 집힌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장작불을 제 자신에게 계속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부족하잖아요. 제 자신이 연약하잖아요. 제 자신이 어리석잖아요. 제 자신이 부족하잖아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이 채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좀 제가 뭐 100번 1000번 똑같은 얘기 같아 보이지만 간증을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느끼는 게 아까 그렇게 성령 체험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요. 제가 안수할 때 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십니까?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 등 뒤로 머리, 목, 어깨, 허리 이 등 쪽으로 태양이 저 지금 덥잖아요. 오늘 지금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이제 저 8월 15일 지나면 더위가 꺾일 줄 알았는데 오늘 무더우면서도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 더웠죠. 근데 저런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 1시간만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얼굴 새카맣게 탈 거예요. 또 더워서 죽어요. 일사병 걸려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무더위는 비교가 안 되는 이글거리는 태양보다 천배나 뜨거운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 뜨거움이 들어온다. 아멘. 이거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누군가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냐고 기도할 때 이게 뭐냐니까 무슨 뭐 토집을 꽂으라 불을 이렇게 훅훅훅 하면 확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불이 확 들어가는 걸 내가 느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거 아멘. 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느끼니까 제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단 마귀가 다 타서 죽어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불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확 하면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좀 있으면 그분이요, 목사님 여기가 뜨거워요, 목사님 여기가 뜨거워, 자기가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뜨겁고 기도받는 분도 뜨겁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증이잖아요.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떤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도리교회 지금은 남의 건물에 2층에 새들어 있지만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도리대학도 세운다, 도리병원도 세운다,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도 세운다, 서울대학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도 짓게 하시겠다고 제게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기도 중에 음성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도리교회 부흥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저는 믿는다고요. 아멘.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저는 믿는다고요. 아멘. 이 체험이 있으니까 믿어요. 이런 거.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먹었나? 잘못 들었나 하시겠습니까? 믿잖아요. 아멘.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도리교회가 너무 좋은 건 뭐냐면 정말 이 한국교회의 도리교회의 존재가 한국교회에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도리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불 꺼져 있는 한국교회에 도리교회가 강력한 불쏘시개가 돼서 많이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불쏘시개로 도리교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리교회 저를 포함한 주회종들과 성도들 또한 그런 성령의 강력한 불쏘시개가 되어서 이 땅을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전세계 교회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오를 가지자. 아멘. 저는요 좀 꿈이 커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만 박살낼 거 아니에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언어로, 내가 그 나라 언어 몰라도 좋아요. 그 나라 내가 모르는 언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종족, 민족, 뭐 1140 종족이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귀신들까지 저는 다 박살내는 게 제 사명입니다. 아멘. 다 죽일 거예요. 아멘. 저 착해요. 마귀들한테는 안 착해요. 저한테 축사 안수 기도 받아보시는 아시죠?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사단 마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제 손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게 용광로 물처럼 떨어져요. 근데 그 들어있는 사단이 이렇게 그 자기들의 몸에, 영적 몸에 자기들의 이 예수 보혈이 떨어지면요, 빵꾸가 난대요. 빵꾸가 뽕 나면서 뜨아! 그러면서 쟤들이 나 다 죽는다! 그러면서 지옥 간다고 지가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사역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진다니까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 거 아십니까? 아멘. 모르셨어요? 아니 선풍기를 저렇게 에어컨을 빵빵 틀어놨는데 왜 이렇게 덥지? 저 지금 더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뒤에서 이 뒤에 없어요 열풍기. 이 뒤에서 완전히 무슨 이 여호와 하나님의 해가 떠가지고 빛이 막 비추면 제가 막 이러고 나서 제가 안수를 하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 도리교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 대한민국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에 임하시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역사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가 이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인박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된다. 아멘. 가난한데 하나님이 너는 부자다 그러면은 부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 저도 여러분 볼 때 목사님 저런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권능도 있고 막 귀신들이 두려워 떨고 제가 뭐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처럼 귀신 축사할 때 보면 귀신들이 으악 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냥 나 살려하고 어떤 귀신이 일어나서 막 목사님 잘못했어요 막 하고 그럼 보잖아요. 그럼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 근데요 이 대단한 것 같은 고한영 목사도요 하나님 이 꿈 도리 대학교, 도리 병원,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 송도 지역의 마라타 100층짜리 마라타 선교센터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교회 이 거대한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될까? 안 되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그냥 허풍쟁이처럼 큰 말을 했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데 제가요 하나님이 안 한다고 하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 교인들이 안 믿을 겁니다. 나 안 할게요. 그냥 묵묵히 그냥 대개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99.99%의 목사님들이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99.9%의 목사님들의 그 답변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요 진짜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답이기도 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뭐냐면 뭐라고 저 아파요. 기도합시다. 저 힘들어요. 기도합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무책임해. 근데 관여 목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도리게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불치병, 난치병, 귀신 들린 사람 찾아와도 저는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을 명하니 이 더러운 암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군대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저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제 능력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아멘. 유라굴로란 광풍에 몰려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는데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도리게 교인이라면 우리 도리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사역자라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1등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를 도와주시라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도리교회가 대학을 세우면 아니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이고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교를 4년 이내에 지으신다고요. 4년 이내에. 저 지금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4년 뒤에 기절할 겁니다. 아이고 저 조그만 교회가 무슨 대학 서울대학교 얼마나 큰 교회 대학인데 거기 인프라가 얼마인데 땅값만 몇 조 원인데 무슨 저런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가 무슨 대학을 세워 서울대학교다 큰 그 무시하던 사람이 4년 뒤에 보면 텔레비전 보다가 와 됐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분은 믿었구나.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꾼 사람들은요 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들 꿈을 꾸고 갔어요. 아멘. 뭐 포드 자동차 포드는요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비행기를 만든 사람도 있잖아요. 도리 비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뭐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다고요. 아멘. 도리기를 통하여 많은 환자들, 뭐 의술로, 의학으로 도대체 석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연세대 병원, 무슨 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아니면 삼성 오리온, 이런 대유수의 그런 대학의 병원의 의사들이 도대체 내가 의사인데 의사한 지 30년 됐는데 이 병은 못 고칩니다, 이 병은 억만금을 줘도 못 고칩니다 라는 사람이 도리교일 거고, 권효 목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불치병, 그 난치병, 그 원인 모를 질병이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죠. 아멘. 그 저는요, 세상 의사들을 부끄럽게 만들 거예요. 아멘. 부끄럽게 만들어서 우리 교인 만들어야죠. 제가 연세대 과장입니다. 제가 삼성 의료원, 제가 의료 과장입니다. 근데 도리계 건사입니다 할 거예요. 아멘. 그거 만들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변호사, 검사, 세상에 권력 있는, 힘 있는, 돈 있는 자들이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구나, 이거 우리 도리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도리교회를 22년 동안 연단하셨다고요. 2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고요. 22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다고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아멘.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일꾼들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셔서 도리교에 든든히 떠받드는 채식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